오늘은 우리 이상학 목사님 오셨습니다. 장신대 상담학 교수신데 코로나 전에 오셔가지고 참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또 모시고 싶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힘차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고 혹시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에는 이 말씀 읽으면서 솔직히 화가 났더랬습니다. 왜 화가 났는가 하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하시고 불을 밝혀주셨다는 겁니다.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뭐 사람 차별하십니까? 언제 제 인생에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셨습니까? 아니, 불 한 번 밝혀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그게 솔직히 화가 나기까지 했더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장 앞부분에 보면 그 큰 나라가, 그 파라오라는 바로가 세상의 10가지 대재앙으로 무너지잖아요. 그 대단한 나라가 무너질 거라고 누가 감히 꿈이나 꿨겠습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 똑똑히 뜨고 목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열사병 걸릴까, 일사병 걸릴까, 쓰러지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밤에 혹시 걸어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다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밝은 불기둥으로 밝히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걸음걸음을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가서는 세상에 밤새도록 분동풍에 의해서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뒤이어 쫓아왔던 이집트의 막강한 군사들, 전차들, 마병들은 물에 다 수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쯤 되면 대단한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믿음도 필요 없지요. 기적을 날마다 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면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요. 아니, 사람이 살면서 먹을 거 있어야 살잖아요. 하나님께 불평했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삽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요. 그렇게 항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집트 땅에 있었을 때는 고기 좀 먹고 살았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었는가 하면 종강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그 소확행이 뭔지 아세요? 그 뭔지 아시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지요. 그런데 그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확행은 그 뜻이 아니고요.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해집니다. 그 뜻이라고. 고기 좀 사주세요. 그래서 학생들 데리고 가서 고기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 이게 그렇게 행복하냐? 사람이 그런가 봅니다. 뭐 씹는 재미가 있어야지요. 고기 좀 먹고 살아야 인생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겁니다. 날마다 눈만 뜨면 기적, 보기만 하면 기적, 날마다 기적인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구름 조각 하나 띄워보실래요? 그러면 제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텐데, 하나님 날마다 찬양하며 살 텐데,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럽기도 하고 시기심이 생길 정도로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돌아보시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매 한 가지 인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총이 큰데, 그걸 마치 당연하게 여기며 살더라고요. 이게 당연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반드시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이게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이게 나쁜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속에 얼마나 원망이 가득해지는지, 그런 저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껏 걸어 다니세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무릎이 아파 보시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잘 드세요? 이게 위장이 튼튼하면 그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속병이 들잖아요? 먹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로구나, 그걸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 은혜 아닌 것 하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실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순간이 하나 없었다는 것을, 이게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데, 이 은혜가 큰데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 가득하고 살았던 것일까? 날마다 그저 우리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이야,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것인데, 아니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고 살아가는 제가 참 못나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략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줄 아는 섬세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에서 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그 기쁨을, 하늘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로 아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잘해주실 거야, 내가 설령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가 지금 아픔에 눈물 흘릴지라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해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수어하시는 청각장애자들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굉장히 수어로 좋아요. 이걸 우주라고 본대요. 우주를 운행하시는 최고. 그래서 이걸 수어로 하나님이라고 한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를 잘해 주실 거다. 그것을 믿어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보상해 주실 겁니다. 내 답답하고 컬컬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 이 억울한 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답답하고 컬컬한 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보상해 주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현재가 나를 억누른다 할지라도, 내 주변 환경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와 이야 하고 감탄하며 살아갈 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탄은 내 주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여건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겁니다. 우와 하고 감탄하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지옥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날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재를, 내 지금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잔치 자리에 가 있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대망하며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끌어당겨 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눈물 나는 인생이지만 우와 입에 한숨이 가득하지만 이야 내 가슴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하지만 우와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것을 고백하며 살 줄 아는 것.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구름 기둥 세우신 줄 믿습니다. 불기둥으로 밝히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문제에 휘둘리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다스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날마다 지키실 테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예요? 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잘해 주실 거라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끊임없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섬세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엄습해 올지라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우와 이야, 이렇게 살아낼 줄 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적 눈을 뜨셔야 되겠습니다. 영적 감각이 열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7월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방학하기도 하고 여름에 느슨해지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여름 하면 어제부터 우리 교회도 시작을 했다라고 들었는데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 수련회도 있고, 그렇죠, 아웃리치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럴 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수할 수 있을까? 그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발견할 줄 아는 이 믿음을 전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모님들이라면, 그런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함부로 만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글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남편이 쓴 글인데요, 윤병무라는 시인의 글 하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단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피곤하다 할 때 고단입니다. 고단.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날이었습니다. 고단했던가 봅니다. 곧바로 아내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훗날에는 함부로 사는 제가 아내보다 먼저 세상에 손 놓겠지만, 힘 풀리는 손 느끼고 나니 그야말로 별세라는 게 이렇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아내의 손 받치고 있던 그날 밤에 저처럼 아내도 잠시 제 손 받치고 있다가 제 체온에 겨울이 오기 전에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아내 따라 잠든 제 코 고는 소리 서로 못 듣듯 세상에 남은 식구들이 조금만 고단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찡해지는 시지요. 사실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형성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남편으로 아내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그저 이런 마음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올 때, 우리 몸의 체온의 겨울이 오게 될 때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남겨질 우리 아이들, 배우자 조금만 덜 고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당신은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너는 이 정도밖에 인생이 안 되느냐고, 왜 너는 이 정도로밖에 못 살고 이것도 못하는 거냐고 함부로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줄 아는 섬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가족을 대할 때에도 진심으로 대할 줄 압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 끝장난 거라고, 이젠 다 지나간 거예요, 다 없어진 거라고 너무 쉽게 판단하듯 정죄하듯 절망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남편의 글을 읽어드렸으니까 이제 아내의 글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라는 잡지 아세요? 대략 한 12, 13년 전에 이 글이 실렸더라고요. 그 잡지에 제목이 뭐냐 하면 밥 푸는 순서입니다.
이기남이라는 가정주부가 쓴 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친정에 가면 어머니는 꼭 밥을 먹여보내려 하셨다. 어머니는 내가 친정에 가면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셨고 오남매 맞으라 그러셨는지 남동생이나 당신보다 항상 내 밥을 먼저 퍼주셨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서 밥을 먹으려는데 여느 때처럼 제일 먼저 푼 밥을 내 앞에 놓자 어머니가 그거 내 밥이다 하시는 것이었다. 민망한 마음에 아니 엄마 웬일이요? 늘 내 밥을 먼저 퍼주시더니 하며 얼굴을 붉혔다. 그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 밥 푸는 순서대로 죽는다고. 아무래도 내가 먼저 죽어야 안 되겠냐. 그 뒤로 어머니는 늘 당신 밥부터 푸셨다. 그리고 그 이듬해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얘기를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남편과 나중에 누구 밥을 먼저 풀 것인가를 많이 생각했다. 그러다 남편 밥을 먼저 푸기로 했다. 이게 남편 당신부터 먼저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가정주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호랍이 3년에 이가 서말이고 과부 3년에 깨가 서말이라는 옛말도 있는데 뒷바라지 해주는 아내 없는 남편은 한없이 처량할 것 같았다. 더구나 달랑 딸 하나 있는데 딸아이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려면 무척이나 힘들 것이다. 만에 하나 남편이 아프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는가. 그러니 더더욱 내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았다. 아무래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아 남편을 끝까지 보살펴주고 뒤따라가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때부터 줄곧 남편 밥을 먼저 푸고 있다. 남편은 물론 모른다. 혹 알게 되면 남편은 내 밥부터 푸라고 할까? 남편도 내 생각과 같을까? 원하건대 우리 두 사람 늙도록 의좋게 살다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내가 나중에 죽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요.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형성할 때 또 가족을 구성할 때 가졌던 첫사랑 말입니다. 그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잃어버리시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잡은 우리들의 손을 우리 스스로가 그 손 좀 내버려 두라고, 이 손 좀 놓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날 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 버리셨잖아요. 이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저 이 여름에 어쩌면 이것도 짜증나고 저것도 속상한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수련회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마음, 그 마음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목도하며 살아갈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꼭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 고려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